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3면쯤에 있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로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의 제목을 뒤늦게 찾아온 은혜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비유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탕자의 비유가 은혜의 비유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나누게 될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은혜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천국은 마치 포도원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들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주인을 지금 하나님으로, 포도원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도의 수확 시기는요, 8월부터 9월이 포도 따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9월 말부터 이제 우기가 그곳에는 시작이 되어서 서둘러 9월 말이 되기 전에 이제 포도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기 위해 이른 아침에 나간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땅에는 하루의 시작이, 일의 시작이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12시간 일하는 시간을 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오늘날의 인력시장이죠. 인력시장에 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건장한 일꾼들을 뽑아서 하루에 얼마씩 주기로 약속했습니까? 이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제 포도원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도원 주인이요, 다시 인력시장으로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또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시간과 우리나라의 시간의 차이 있죠. 오늘 나오는 3시, 6시, 9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시간입니다. 여기에 더하기 얼마를 해야 될까요? 6을 하면 됩니다. 더하기 6. 3 더하기 6은 산수가 잘 안 되시는군요. 3 더하기 6은 9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오전 9시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6시는 오후 12시, 9시는 오후 3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 오후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다시 인력시장에 가서 일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미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은요, 6시에 포도원 일꾼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일꾼들이 더 와야 될 그런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넉넉히 오늘 하루 포도 딸 일꾼을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포도원에 온 일꾼은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처럼 한 데나리온 주겠다라고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상당하게 주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줄게라는 그런 약속이 없지요. 그냥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일터로 부름을 받은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일꾼이 다 왔어요. 지금 더 넘치도록 이제 포도원 주인이 부르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더 일꾼들을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6절의 말씀이죠. 제12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그렇게 포도원 주인이 질문합니다. 11시는 더하기 6을 하면 오후 5시를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탈무드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대인들이 일하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11시 5시에 오면 몇 시간 남았죠?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요, 이 사람을 자기 포도원 밭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일이 없는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할 것이 없는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 가서 혹시 나를 데려갈 사람이 있을까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초조하게 나를 쓰는 사람이 없을까? 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저 같았으면요 9시가 되고 12시가 됐으면 집으로 돌아가 버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은 공치는구나, 오늘 내가 일할 곳이 없구나 라고 돌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후 5시에요 이 사람은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일하지 않으면 가족들의 끼니를 걱정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사람에게는요 수많은 포도원 주인들의 거절을 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 포도원 주인들에게 택함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왜소하고 능력 없어 보이고 힘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능력도 실력도 어쩌면 건강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에게 와서 왜 아직도 여기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가 하는 말을 보면 그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무능함과 또 수많은 거절감과 절망과 탄식을 고백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도 나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후 5시 뒤늦은 인생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사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 이 사회적 약자가 오후 5시에 포도원 주인의 이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닐까, 숱한 거절감으로 패배를 맛본 자가 아닐까라는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직장인으로 말한다면요 계속 입사시험을 치루었지만 계속 도전했지만 낙오자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는 자, 남들은 다 성공하는데 매일매일 시작도 못하고 있는 사람, 남들이 대수롭지 않게 누리고 있는 일상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 뿐만 아니라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이고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문제로 인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정말 촛불과 같은 인생이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있을까? 앞으로 희망이 있을까? 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 우리가 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뒤늦게 초조하게 주인을 기다리는 자에게 갑자기 큰 은혜가 부어지는데요,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라는 주인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고요, 이것이 과분한 은혜이고, 이것이 기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사람을 더 데려가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사람을 더 데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일거리가 너무 많았다면 처음부터 새벽 6시부터 일찍 건강하고 또 쓸만한 포도원 일꾼들을 데려갔을 것이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요,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인력시장에 가서 아직 남아있는 자들, 남들이 다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서서히 먼저 온 자까지 이렇게 거꾸로 삭슬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일을 주는데 이렇게 거꾸로 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포도원 주인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온 사람에게 하루 임금치,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요, 하루 임금인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 이것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는 과분한 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시편 72편 13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에게 생명을 구원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145편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은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1시 반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루 임금치 받았다라는 것, 그 하루 임금치 한 데나리온을 받고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큰 금액을 받고 얼마나 과분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을 받고 이 사람은 감격했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1시간 일했으니 조금 받고 돌아가면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할까 걱정하면서 임금
받는 자리로 일당 받는 자리로 나아갔는데 그런데 과분한 금액을 받은 것, 그것이 이 사람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죠.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침 6시, 오후 12시, 오후 3시에 온 자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당을 받은 사람들은 다 기뻐하는데 딱 한 부류만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침 6시 제일 처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일당 받고 기뻐하지 않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 가운데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불평을 터뜨리고 주인을 원망한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이들은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아침 6시에 와서 12시간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과분한 대우를 못 받았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임금을 받았으니 불공평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첫 말씀을 기억한다면, 1절 2절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런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요? 약속을 6시에 온 사람하고 약속을 얼마하고 약속했습니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거꾸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니까 기대가 됐던 거죠. 소망이 됐던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10데나리온을 받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보단 더 많이 받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아침 6시에 온 사람에게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냐? 첫 번째로 아침 6시에 온 사람은요, 가장 먼저 포도원의 일터로 데려감을 당한 은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오전 6시에 부름받은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은요, 마음이 졸밋졸밋했을 거예요. 오늘 일 안 하면 어떡하지라는 졸밋졸밋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오늘 아침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은요, 일하러 나가자마자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마음을 졸일 필요가 없어요. 그저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우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신의 모습에 감사하지 못했던 아침 처음에 온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요, 건강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았지요. 힘이 있고요, 남들 눈에 확 띄는 사람들이었어요. 우수한 인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수함, 달란트, 이것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우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도 달란트도 실력도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루 일당 대우 못 받는다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포도원 주인의 선택한 것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찍 선택된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은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이렇게 은혜 받고 누리며 살았구나, 이런 은혜 의식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의식만 있어요? 남과 비교하여 피해 의식만 있는 거예요. 나는 평생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건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 누구도 그 피해 의식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처음 부름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요, 그의 문제가 있다면 남과 비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이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왜 사단이 가인의 마음 가운데 침투했냐면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자꾸 비교 의식을 우리에게 심어줘요. 그래서 비교하면 시기심을 이렇게 발생되고, 시기심으로 가득 채우면 분노가 발생되고, 분노로 발생된 우리의 마음은 이제 살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단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됩니다.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요, 예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서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서 성숙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람의 문제는요, 가족의식, 이 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이 한 데나리온 받은 자, 오후 제일 마지막에 부름을 받은 자가 자신의 가족이던가 자신의 친척이든가 동생이든가 하면 여러분 분노하기 전에 주인께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와 관계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사람은요, 분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초조하게 일감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 이 사람에게 이렇게 대우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그렇게 남에게 이런 가족의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불평하는 사람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집안의 탕자인 탕자 비유에서 나오는 탕자의 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탕자가 탕자의 형입니다. 집안의 탕자들은요, 항상 불평해요. 내가 아버지와 더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 되어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더 오랫동안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더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생이 돌아오면 얼싸안고 어서 와라, 잘 왔다 라고 그렇게 형이 동생을 받아들여야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들은 집안의 탕자가 되어서 아버지 마음 모르고 가족의식 없었던 것이, 그것이 탕자의 문제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은혜의식이 없고 남과 비교하고 가족이 의식이 없는 그 일찍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오를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라고요? 내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불평하는 그 제일 일찍 온 사람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친구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따뜻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포도원에 부를 때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기로 하지 않고 왔느냐? 내가 남에게 잘해 주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너와 약속한 한 데나리온 받고 가라라고 그렇게 돌려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줄 때요, 아침에 먼저 온 자부터 주었다면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침에 온 사람들부터 한 대로씩 받았으니까 가, 9시에 온 사람도 한 대로씩 받았으니까 가, 12시에 온 사람도 3시에 온 사람도, 이렇게 먼저 온 사람들 먼저 주고 보냈으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요, 일부러 늦게 온 자부터 돈을 주어서 문제를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불평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더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내 돈을 가지고 내 마음으로 쓸 자유가 없느냐,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느냐라고 반문하면서 너도 가서 이런 은혜를 베풀라 라는 말을 빼놓은 것 같아요. 너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달란트, 능력,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가지고 너도 나와 같이 하라, 은혜를 베풀며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듯한 말씀으로 저는 묵상을 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포도원 비유를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이런 말을,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포도원 비유의 결론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느 편에서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섬뜩하기도 하실 것이고,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은 다음 주에 한번 더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과분한 은혜를 먼저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많이 주셨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 가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보내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눌 때마다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